참 예수님, 오늘 많이 행복하세요? 네. 경찰들도 행복하대요. 남자들이 술 먹을 때 뭐 해요? 첫 잔 딱 들고 건배하죠? 근데 굉장히 많죠? 저는 교우들이랑 건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 하면 여러분들은 멋져 그러시네. 당신! 자, 당신 할 때 당자는 당당하게, 신자는 신나게, 멋자는 멋있게, 저자는 저주자.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저주자 이거에 이기려 하지 말고, 그죠? 당신 멋져.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영감님이랑 맥주 한 잔 따라 놓고 포도 한 잔 따라 놓고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건배 제의하겠다고. 당신이 멋져 해, 내가 당신 할게.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근데 아무튼 하긴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 당자가 무슨 당자인지,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저가 이게 무슨 저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활하기까지도 힘들지만 부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힘들다고 그랬죠. 힘들어요. 복음서에는 말이죠, 부활한 후에 복음서에는 두 개의 큰 사건을 전해요. 첫 번째가 뭐냐,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루카복음에 나오죠. 나와요. 자,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맞죠? 못 알아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위주의 눈물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빈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봐야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눈물이 나죠. 여러분들 언제 눈물 나요? 슬플 때, 기쁠 때, 또 감동받을 때, 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때도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아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의 정체는 아주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자기 신세 한탄일 때가 더 많아. 아이고 이 박복한 년,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애새끼는 넷이나 됐는데.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당연히 눈물이 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나서 예수님 옆에 가신다고 하는 그 영광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마리아는 끝없이 그냥 슬프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는 뿌얘져요. 그죠? 안약 놓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듯이 자기 위주의 눈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눈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위주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방향성. 빈 무덤은 어둠을 뜻합니다. 빈 무덤은 죽음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무덤이 나오죠. 회칠한 무덤도 있고 빈 무덤도 있고 부활한 무덤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축축한
칙칙하고 습기 찬, 그리고 냄새가 나는 그 어둠 쪽에 온 몸을 다 그쪽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울면서 그쪽을 향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압니까? 동산직이라고 알죠. 누가 우리 선생님을 데려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다 두고 예수님 어디 갔냐 그럽니다. 한평생 어떤 이들은 빈 무덤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밝은 쪽이 아니라 어두운 쪽만 바라봅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생긴다는 거 아시죠? 앞에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이면 뒤에는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뒤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더 엷어집니까? 짙어집니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짙은 그림자만을 쳐다보면서 징징 울기만 해요. 고개를 조금만 앞으로 돌리면 그 엄청난 은총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요,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영적 손실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감성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지기인 줄 압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 갔는지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빈 무덤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는 절대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부활한 후에 복음서는 두 번째 큰 사건을 전하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이 아까 얘기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부활 신앙을 산다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두 제자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머리로만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의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흡사한지. 예수님과 무려 몇 리를 같이 걸어갔다고 나오죠? 30리길. 남자 빠른 걸음으로 3시간이고 여자들 느린 걸음으로 4시간이. 30리길이면 엄청나게 긴 거리를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봅니다. 눈이 가리워진 채 침통한 표정인 채 3시간 이상을 같이 걸었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못 봅니다. 과연 무엇이 그 두 제자의 눈을 가리워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보게 했던가? 첫 번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차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잡으러 올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에 있지 않고 그 근처에 있지 않았고 먼 데로 30리길을 걸어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아무튼 병정들의 그 사슬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잔뜩 두려움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했던 겁니다.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한 주님을 못 봅니다. 늘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못 보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하느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속말로 깡다구가 생겨서 죽음아 니놈아 나한테 와라. 나 하나도 안 겁난다.
죽음은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 따뜻하고 안락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나오기 싫어서 웁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러나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죽을 때는 두렵지만 천국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우리들의 선배들은 한 영혼이 죽음을 통하여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3년 동안 영생에 대하여 가르쳐줬던 것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담고 있지 않고 아예 기억조차 안 하고 오로지 우리 죽으면 어떻게, 우리 죽으면 큰일 나, 무조건 36개 주랭랑 치자. 이 두려움이,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이, 고통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눈을 가리게 한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을 가리게 했던 그 원인은 뭔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쫓아다니다 망했다 이겁니다. 예수 쫓아다니면 하다못해 어디 군수자리라도 하나 얻을 줄 알았는데, 시장자리라도 줄 줄 알았는데, 이 뭐야 이거 3년 동안 허송세월했어. 앞으로 우리 뭐 해 먹고 살지? 마누라한테 뭐라 그리지? 3년 만에 나타나서. 앞날에 대한 불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쫄딱 망했다고 하는 이 앞날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것에 대한 불안,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눈을 가리게 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상실감입니다. 상실감은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못 봤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방향성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락방 근처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락방에 계신 성모님 근처에서 죽든 살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도마 사도가 부활한 예수님을 못 봤듯이 이 두 제자 역시 그 상실감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자기 위주의 생각, 자기 위주의 눈물,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틀린 방향은 다락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살 길 찾으려고 엠마오로 향하는 이 방향성, 이 상실감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네 번째 이들의 눈을 가리게 한 것은 분노입니다. 뭐라고요? 기대가 미움으로 바뀝니다. 기대한 것만큼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못 살겠다 이겁니다. 미쳤어. 내가 그 인간을 왜 쫓아다닌 거야? 나 사기당했어.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도 못 본 거지요. 다섯 번째 눈을 가리게 했던 건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늘 강조하셨던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교만은 자기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지나친 자기 과시가 바로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없이도 나는 이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눈이 가리어진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늘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삽니다. 미사는 안 빠집니다. 매주일 나옵니다. 1시간 동안 미사하지만은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기억에 안 남습니다. 제대를 향하여 쳐다보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지만은 눈은 바라보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다 딴 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심장은 살아있지만 뇌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뇌사라고 부릅니다. 묵주는 굴리고 있어도 뇌사 상태에 빠져서 묵주를 굴립니다. 이거 한두 번 굴려본 겁니까?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뇌는 뇌사 상태에 빠진 오래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기도입니다. 죽은 봉헌입니다. 죽은 봉사입니다. 죽은 전례입니다. 사제들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경문 하나하나, 강론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움직이게끔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내 생애의 마지막 미사 경문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제대에 임할 때는 사제의 강론이 비록 어눌하다 하더라도 그 거룩하게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미사만 쳐다봐도 신자들은 성화되고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앞날에 대한 불안에 대한 떠는 사람, 상실감 때문에 헤매는 사람, 분노와 교만 때문에 두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미 뇌사 상태나 아니면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투정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도대체 당신 어디 계셨냐고, 왜 나는 늘 혼자냐고. 30리길을 같이 갔는데도 그 인간들은 몰라봤잖아요. 자기네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30리길을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는데도. 그런 인간들일수록 노래방에 가면은 최성수의 동행을 많이 찾습니다. 제가 그 노래 많이 하거든요. 항상 옆에 계셨는데도 왜 이러세요? 이거 왜 이러세요? 제가 강론 중인데 왜 이러세요? 이게 갑자기 이상해지네, 분위기를.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뒤돌아보니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다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온 길을 가만히 보니까 평지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 발자국, 또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아유, 땡큐. 그런데 산비탈이 시작이 되는 곳서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없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주님, 평지에서는 나 혼자도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는 산비탈이었는데 그때는 나 내버려 두고 도대체 어디 가셨던 겁니까? 나 혼자 이 높은 산을 넘게 했었습니까? 하고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귀퉁뱅이를 한 대 딱 때리면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배은 망덕한 놈의 자식 봤나? 야, 이놈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이놈아, 내가 너 업어서 날랐어. 아주 내 등골이 다 빠졌다. 내가 너 어려울 때마다, 골짜기 내려갈 때마다, 산비탈 올라갈 때마다 내가 너 업어 나르느라 내 등골이 다 휘었어. 이놈아. 그때야 그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주님, 주님, 그게 주님 발자국이었군요. 저는 이 산전수전 다 제 힘으로 겪은 줄 알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이 골짜기 넘어는 줄 알았고, 제 탤런트 가지고 계곡을 넘어간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다.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과 분노와 교만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외로울 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도대체 어디가 계셨냐고. 늘 계셨어요. 문제는 우리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못 본 거지요. 맞죠? 네. 결국에 문제는 예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었어요.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에 관한 성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도 완전히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서를 설명하시기 전에 첫 마디가 뭐냐?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다른 말로 너희는 지혜가 없구나. 너희는 분별력이 없구나. 너희는 내가 했던 말에 순명치 않는구나. 그 뜻일 겁니다. 성지 주일날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답니다 하고 나귀를 데려오지요. 당나귀는 뭐의 상징이냐? 어리석고 고집세고 통제불능하고 지 멋대로인 짐승이 당나귀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어리석고 고집세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저를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쓰시겠답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하도 주님을 못 알아보니까 열심히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 생전에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이 인간들은 어때요? 어이구 참 그 양반 우리 스승님처럼 말은 또 잘하네 이 양반. 어이구 말투도 비슷해. 그렇지만 확실히 못 알아봅니다. 어렴풋이 이거 좀 비슷한데 그분이랑 생김새도 좀 닮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기도 하다. 어떻게 그토록 그 많은 30리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는 지혜가 없고 나를 쳐다보는 눈이 없고 내가 했던 말에 어떻게 그렇게 불순명하고 살아가느냐. 이 당나귀 같은 인간들아. 주님은 어리석고 고집센 그리고 잘난 게 많은 우리들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성서는요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30리 동안 걸어가면서 얘기했어도 심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사진 작가입니다. 요즘 몇 년 동안은 이제 뭐 전시회도 못해서 사진협회에서 지금 잘릴 상황이지만 한참 사진에 미쳤을 때는 미국에 피전 가서 피전 끝나고 나면 혼자 사막으로 갑니다. 텐트 하나 가지고 라면 몇 개 가지고 일주일 동안 라면 하나 먹으면서 그 사막을 치고 올라오는 해를 한 장 찍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전갈에 물려가면서 그 사진 한 장을 찍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마음으로 찍으면 작품이 나오는데 기술 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선명하고 명징성은 있다 하더라도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찍는 사진은 분명히 작품이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성서 전문가들이었지만은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성서 전문가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심령과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못 봤던 겁니다.
어느 신부님이 성당에서 조배하려고 들어가셨더니 성체 가까운 맨 앞줄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묵상을 하시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떤 데는 빨간 종이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빨간 종이를 한참 20-30분 빨간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또 놓고, 또 한참 있다가 새카만 종이를 또 꺼내서 또 한 30분을 또 들여다보다 놓고, 또 한참 있다가 하얀 종이를 꺼내서 또 들여다보고 놓고. 그래서 뒤에 있던 신부님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곁에 가서, 할머니 왜 빨간 종이, 검은 종이, 흰 종이를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신부님 또 은지 뒤에 계셨어. 아이고 내가 또 이것도 또 소문 나겠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래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체간이 없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빨간 종이를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만 종이를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대요. 마지막 하얀 종이를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하느님은 단순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세요. 율법학자들은 성서 전문가들이었지만 예수님 몰라봤어요. 빨간 종이, 검은 종이, 흰 종이 가지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이 할머니야말로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영성 신학자보다도 이 할머니는 위대한 영성 신학자가 맞아요. 아멘. 미사 때 사제는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론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반면 지루한 강론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강론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1시간을 해도 5분처럼 짧게 느껴지는 그런 강론이 있는가 하면 5분을 해도 1시간 한 것처럼 길게 느껴지는 강론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사제가 어떻게 강론하느냐에 따라 신자들의 반응이 좌우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 설교하셔도 귀가 막히고 눈에 뭐가 씌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강론해도 좋을 거예요. 제 강론은 평일 미사 때도 저는 보통 평일 미사가 1시간이에요. 그냥 피정이에요. 그래서 피정 들으러 청주 시내 신자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평일 미사가 200명이 넘어와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요 평일날 3번 오전 10시 미사를 드려요. 그때는 전부 다 피정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물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누구를 졸게 하는 강론을 안 해요. 졸았다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는 것 같아서 안 졸게 해도 계속 그 사람이 졸면은 그 사람은 자야만 될 사람이에요. 내 강론을 듣고도 졸립다, 이 사람은 안 자면 큰일 날 사람이야. 응급실에 실려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땐 내 쪽에서 포기해요. 잠자게 내버려 둡니다. 어리석은 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지혜가 없구나, 분별력이 없구나, 순명하지 않는구나. 어느 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에게 오늘 독서가 뭐고 복음이 뭐고 오늘 신부님이 어떤 강론의 내용을 했는가를 물었더니 95%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미리 집에서 1독서, 2독서 미리 읽어보고
형광펜으로 줄 쫙쫙 그면서 자기 느낌도 적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독서와 복음과 신부님의 강론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95%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천만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성당 달력에 있는 일독서, 복음 다 나와 있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죽을 때 관에 넣어가지고 갈 여러분 손때가 묻은 그 귀한 성서책 읽고 그 다음날 미사 안 되면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본당이 있다면 5%만 기억이 안 나고 95%는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오늘 독서의 내용이 이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신부님의 강론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이렇게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읽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심령으로 읽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우리 귀에다 대고 성서를 가리키고 상기시켜주고 기억력을 되살려주려고 애를 써도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예수님 말 안 들어옵니다. 하느님은 단순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빨간 종이, 검은 종이, 하얀 종이 할머니는 성서를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에 비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신 분이야. 다 읽으실 수 있잖아. 성서책은 모셔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가 성서책을 하나 사주시면서 맨 앞에다가 당신 글씨로 글자를 써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거라. 자필로. 저는 그 성서책 들고 신학교 7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내 책상에는 한 장 한 장 넘기기도 힘들 정도로 달고 수도 없이 많이 썼던 그런 성서책이 보물처럼 있죠. 저는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자를 해요. 내가 안 쓰는 것들. 그러나 그 성서책은 절대 안 나와요. 왜? 죽을 때 내가 가져갈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필요한 거 신자들한테 내 심장까지 달래면 줄 수 있지만, 한평생 내가 신학교 때 공부하고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가 적혀있는 그 성서책은 내 관 속에 묻을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 생일날, 축일날 돈가스 해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므라이스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일 파티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한테 줄 성서책 하나 사서 아버지가 먼저 한자 쓰고 엄마가 또 한 줄 써서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에게 네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굳세어지고 일어서기를 우리 부모는 기도하마. 그 자식은 아이고 엄마 차라리 돈가스 사주지 뭐 이런, 처음엔 그럴지 몰라도, 그리고 그 성서책 이삿짐 속에 섞여서 수십 년 동안 안 읽을지 몰라도 그 자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느님은 그 성서책을 눈에 띄게 할 거예요. 그거를 펼쳐보니 눈물이 콸콸 나지. 내 옛날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없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그 글씨가 거기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자살하려고 했던 저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포장마차 장사라도 해보렵니다. 천국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군요.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말씀 불감증은 아예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도 전형적인 말씀에 불감증 환자지만,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돼서 분열의 도구가 되고 판단의 도구가 되고 악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주님께 겸손도 같이 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피정만이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면 수많은 강의 듣고 그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야죠. 근데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돼서 바벨탑만 높이 높이 쌓는다면, 그리고 좀 남보다 배운 거 있다고 하는 그거, 주워 들은 거 있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하느님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을 판단하고 본당 신부님의 강론을 재단하고, 그게 바로 말씀의 불감증 환자의 또 하나의 특징일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는 다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 왜 무엇이 눈을 가리게 했는가?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서를 읽어줬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구나. 왜 분별이 없느냐? 지혜가 없느냐? 왜 내 말에 순명치 않느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천방지축 날뛰는 당나귀처럼 어리석고 고집세고 통제 불가능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사제의 강론을 통하여, 어쩌다 우연히 들은 평화방송의 어느 사제의 특강을 통하여 어리석은 우리 당나귀를 순한 양으로 만드시려고 무던히도 메시지를 전하고 말을 건네고 말씀으로 터치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잃어버릴 때가 많았죠. 어느 할머니의 그 단순한 영혼, 빨간 종이를 보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검은 종이를 보고 머지않아 다가올 당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셨고, 그 할머니는 하얀 종이를 보고 주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이 세상 어느 유명한 영성대가보다도 깊은 믿음을 갖고 있던 이 할머니의 단순한 영혼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복잡해지는 사람은 참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너그러워져야 되고 더 포기하는 게 쉬울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까탈스러워지기는 이를 데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그저 움켜쥐고 남한테 베풀 줄 모른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노년이겠는가. 여러분들, 지나온 삶 되돌아보면 참 인생이 짧지요? 참 별거 아니에요, 사는 게.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죠? 병풍 뒤에서 향내 맡을 날이 올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풍 뒤에서 향내 맡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인생 별거 아니에요. 아웅다웅 싸울 필요도 없고, 용서 못 해줄 사람도 없고, 화해 못 할 사람도 없고, 포기 못 할 것도 없어. 그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하나 가슴으로 느끼고 살아야 돼요. 포기하는 것이 모든 걸 갖는 거라고 하는 이 진리를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하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치유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반주자 좀 백 음악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좀 깔아주시고요. 아니 앉으세요. 앉으셔. 눈을 감읍시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려 그들과 3시간을 걸었던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 이 피정의 여정은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7 마귀 들린 여인을 말씀 한마디에 치유시키시고, 고름덩어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어 치유시키시고, 하엘하던 여인을 치유시키시고, 나자로를 부활시키시고,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능력과 치유의 예수님 앞에 저희들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선과 가식의 옷을 겹겹이 싸 입고 있습니다. 그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이제 사제가 여기 있는 당신 아들 딸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치유를 청하오니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상처를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 조상의 삶을 잘 모릅니다. 밝게 살다 가신 분도 있겠지만 어둡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조상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어두움이 더 이상 내 삶과 자식들에게 해를 주지 말게 해주시고, 조상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상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태아 때 받은 상처를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내가 자식에게 준 상처도 있을 겁니다. 나를 베고 10달 동안 분노와 미움 속에 살았던 엄마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나를 지우려 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기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욕정으로 태어났기에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태아 때 상처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난폭하고 자주 분노하고 이유 없이 부모에 대한 원망의 상처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오니 그 상처와 그 영향으로부터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태어날 때 관여했던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다렸던 아들이 아니라고, 또 아니면 기다렸던 딸이 아니라고 냉랭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 치유받기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차별을 받은 것 때문에 생긴 상처 치유받기 원합니다. 같은 형제 자매지만 유난히 차별을 하여 부모가 미웠습니다. 형제 자매가 미웠습니다. 그 서운함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고 엄마 또는 아버지에게 분노로 표현됩니다. 어릴 때부터 열등감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 치유시켜 주십시오. 어릴 때 집에서나 가게에서나 도둑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의 지우개 하나 몰래 갖고 나온 것이
지금도 상처가 되어 평화를 깨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남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늘 그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유시켜 주시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에 대한 상처로부터 치유되기 원합니다. 늘 음란한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방에서 여럿이 자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밀을 간직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형제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흉내낸다고 성을 가지고 장난을 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상처의 기억이 있답니다. 그런 거로 인해 지금도 음란한 것을 보고 즐기고 음란 사이트에서 음란한 책을 통하여 영적 순결을 깨고 있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기 원하고 그 어두운 영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람들도 같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탓도 있고 내 탓도 있었지만 공부를 못하여 좋은 학교에 못 가서 늘 인생의 낙오자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 주신 탤런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게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어린 시절 얼굴이 못났다, 키가 작다 하여 신체적인 모욕을 많이 당해서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들을 이제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상처 치유시켜 주시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에 쪼달리고 학교에 내는 돈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에 올 때마다 떨었고 무능한 아버지가 미웠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도 돈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돈을 가지고 과시합니다. 물질이 늘 첫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영향으로부터 생긴 악습 깨끗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선생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 다니는 것조차 싫어했고 선생님이 미웠습니다. 그 선생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유시켜 주십시오. 사제 수도자에게 받은 상처 있습니다. 사제는 예수님의 대리자요 수도자는 성모님의 대리자라 생각하며 다가갔을 때 그분들로부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가 지금도 비수가 되어 꽂혀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시켜 주십시오.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고 난폭하게 굴었던 아버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바람 피웠던 아버지, 가정에 관심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어머니, 이제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간음을 일삼았던 어머니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치유시켜 주시고 그 어두운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피를 나는 오빠, 형, 동생, 누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의 기억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돈 때문에 아니면 다른 종교 때문에 혈육과 왕래조차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상처도 그들도 치유시켜 주시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시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아들, 딸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입을 통하여 그토록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였건만 이들을 용서 못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겁니다.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오 주님, 성령이시여 오소서. 오늘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뇌종양, 폐암, 간암, 담도암, 위장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혈액암, 자궁암, 피부암을 치유시켜 주소서. 정신질환, 조현증, 조울증, 자폐도 치유시켜 주소서. 심장질환자, 관절염 환자도 치유시켜 주소서. 사랑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당신의 은총 안에 이들을 치유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 치유의 힘이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머리 위에 병든 몸에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연약하고 불쌍한 당신 자녀들에게 치유와 구마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당신 치유의 영이시여, 아픈 사람 위에 내려오소서. 당신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다는 걸 믿습니다. 터진 상처를 닫게 해주시고 부러진 뼈를 붙여주소서. 성모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김대건 사제, 최양업 사제, 수많은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오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손을 앞으로 벌리고 사랑해 주. 같이 합시다. 사랑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나의 하느님. 치유의 주, 치유의 주, 치유의 주, 치유의 주, 나의 하느님. 순명의 주, 순명의 주,
무한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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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o good to me. He's so good. He's so good to me. 다시 잠시 심령의 성령께 심령의 기도 봉헌합시다. 라쉐스콜라 메키알리아레 슈네스콜 아페네스콜라 하치네세슌데스 야슈스콜라 미아칼라 키에스리알레 이게알라 슈네스콜라 알리아리아리아 알라슈라 키아리아 마레메리아리아 메슈네스콜라 키알레메호야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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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치유의 시간에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구마의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면서 삼위일체 하느님 성모님께 감사의 박수 봉헌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느님께 찬미 드립니다. 아멘. 이제 불 켜고 이제 미사 계속하겠습니다.